돼지 울음소리가 오잉 오잉 우리는 뿔뿔이인데 외국에서 의성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끼끼리끼 이런 소리래요. 그 뭐냐면은 영혼이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뭐 성령의 향기가 난다고 갑자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나? 별별 것 다 많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처음 알았습니다. 오기 한 한 달 전에. 빵! 총. 성령이 임하면 나를 하나님의 총이 되게 해가지고 빵! 빵! 여기 사탄이에요. 여기 정한나 집사님 가슴에 사탄을 내가 배우니까 빵! 사탄을 주고. 그래서 요즘에 어떤 그런 집회 가면 그냥 빵빵빵 소리 되게 납니다. 딱 그러면 미사일 은사도 나오지 않을까? 딱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꾸만 새로운 현상들을 보는 거죠. 방언을 해야 되고, 또 뭐 총을 쏴야 되고, 뭐 개소리를 해야 되고, 별별 소리 다 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성서를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성령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벌써 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그런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은 삶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 내면의 삶의 변화, 우리 외면의 삶의 변화, 삶의 변화와 관계된 것이 성령이지 성령의 은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문제도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을 권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제가 조금 과격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지금 상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그 교회에 어저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교적 집단 무의식 갈등이야. 그럼 그 지방을 휩쓸고 있었던 종교적 집단 무의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열렬한 영적 활동이었습니다. 성령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고 하여튼 이런 각각 거짓 영들의 활동이 활발한 그러한 집단 무의식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자신들이 그 옛날 종교에서 했던 버릇들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 내고 별별 짓들을 하고. 그런데 그걸 갑자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들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실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 방언이라고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고대 근동 종교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유대교에서는 나타났던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방언했다는 얘기 없어요. 예수님이 방언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 방언의 역사는 바로 그 잡신들이 있었던 잡종교들의 전통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대로 그 전통을 이어간 겁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죠? 아무리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할례를 계속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이 그걸 싸웠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그 전통을 가지고 유대교 사람들은 할례 전통을 가지고 기독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일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나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잡종교에서 왔기 때문에 그 전통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영들이 했던 현상들을 그대로 합니다. 뭐 갑자기 입신을 하고, 그렇죠? 들어왔다가 신이 들어옵니다. 입신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방언도 그거의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없애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매우 실용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하게 얘기합니다. 나도 많이 한다. 그러나 자제하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많이 하지만 자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 정도 얘기하는 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 이거는 뭐냐면 예언이라는 건 설교,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낫다. Es mejor, decía. Mejor, es mejor decir una palabra entendible que hablar 10,000 palabras inentendibles. 이러면 우리 어른들은요, 나를 많이 칭찬해요. 목사님 스페인어 잘하세요. 청년들은 뭐라고 하냐면, 엔토나시언이 좀 아센토가 좀 달라. 그렇지.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저 목사님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고 뭐야. 근데 어른들, 그런데 저 뒤에 앉아있는 어른들은요,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요. 잘한다고. 근데 청년들 앞에서 꼼짝 못하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그 말 뜻을 이해해야죠. 그 말의 복선이 뭔가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고 한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라. 그러면서 12장을 끝내면서 13장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의 민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방언을 하고 외부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발휘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병을 치료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뭐 개소리를 하고 닭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서 내 사람이 변화되어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다.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을 떠나서 왜 자꾸만 이방 종교로 갑니까? 왜 거짓 종교에서 해냈던 그 옛날 버릇들을 버리지를 못합니까? 병이 낫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치중해서 그것이 성령의 그건 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뿐이지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은 결국은 우리를 변화해서 우리를 하여금 새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뭐 심화하는 서울의 교회도 그렇고 뭐 서울의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요. 사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분열을 가져오게 하고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의 역사들을 우리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사역은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교인이 나한테 얘기했듯이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뒤집어지지 못했어요.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부족한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나는 평생을 거쳐서 내 삶을 뒤집어버리는 그 사역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성령의 이해 속에서 우리가 방언이고 다른 은사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손기철 장로입니다. 여러분도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분은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머리도 하얗고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분이 심지어요
병치료를 하시는데 성령이 병치료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핸드폰을 다 요새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다 화상으로도 다 보입니다. 혹시 아버지, 엄마, 노년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병 있는 분이 있느냐? 그럼 다 있죠. 없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근데 집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전화 걸어서 빨리 전화를 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상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 장로님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중계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 멀리서 그 화상 전화를 보고 병이 낫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까? 예수님께서 병 치료한 거는 여러분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대중을 모아놓고 병 나라!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 대중적인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서에서 솔직하게 성서를 읽어야죠.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라 저는 그 설교를 하는데 다 성서를 해서 성서가 아니려면 아닌 거죠. 성서를 근거해서 나와야 되는데 성서에 언제 예수님께서 대량으로 물어봐가지고 저쪽에 머리 아프신 분이 있으시죠? 여기 가슴앓이 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목이 좀 뻐근하신 분 저쪽에 있어요? 있습니까 지금? 있으면 없으세요? 네. 여기 좀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신경적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죠. 이게 내가 예언한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이 얼마나 속기를 잘하는 거지. 정한나 집사님 지금 오른쪽 다리 3번째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있습니다. 있죠? 이렇게 얘기해서 맞췄다면은 진짜지. 근데 어땠잖아요. 근데 대부분 최근에 그것도 최근이라는 단어를 쓰죠. 3일 전이나 최근에 머리 아프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없었어요. 죽겠네요. 이거 안 돼. 이거 제가 이게 꾼이 안 되는군요. 참. 이렇게 예수님은 고치셨습니까? 나를 따라하십시오. 나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병이 나을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고치셨습니까? 다들 보여보세요.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려고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인간들을 이렇게 대중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중으로 대하지만 이렇게 고치거나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은 1대1 관계입니다. 10명의 문둥과 환자를 봤고요. 심지어는 어떤 눈먼 사람은 어떻게 했죠? 굉장히 컨택을 한 겁니다. 진흙을 해가지고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뱉었대. 근데 원래 침에 효력이 있으니까 퇴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는 눈을 이거는 뭐냐면은 그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접촉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인간 하나하나를 마사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대중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하여 행했던 이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거는 병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대중을 향해서 행했던 이적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그것은 이적이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사회적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 대중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병든 문제들에 있어서 눈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이런 거 전부 다 개인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접촉 없이 그저 여기 앉아가지고 누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받아라 해서 받는 것 정말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빛난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듯이 우리 눈에 신기하게 보인다고 해서 다 성령의 사역이 아님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일만 나오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저상한 일만 내리면 저쪽으로 갑니다. 고상한 일만 생기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이상하다, 저상하다, 고상하다 다 상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조차 우리 다 상해요. 성령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했을 때 어떤 상한 현상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이단적인 종파들에 의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는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게 같기도 하지만 신앙은 깊이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무겁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신앙이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뭐뭐 아니의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이사야 몇 장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우리를 먹이시고 모으시고 안아주시고 이끄시는 먹이시고 먹이시고 모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3일 동안 사실은 저는 어떤 그 지인의 초청으로 비행기표를 보내주셔서 저와 제 아내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8월 26일 날 저희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한 몇 달 동안 좀 쉬면서 다음 사역을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구현할까. 이제 제가 남은 세월이 별로 남지가 않았어요. 현역으로서 살아갈 세월이. 근데 그거 어떻게 지낼까라고 하는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교회를 그만두고 휴식의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아르헨티나에 있는 두 분을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껴주는 두 분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비행기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비싼 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기쁘죠.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와서 편하게 아싸도 시커멓고 좋아하는 엠파나데 까르네 no al horno sino frita 그 엠파나 끼조 같은 거 먹으러 왔는데 그리고 쪼리소하고 그리고 그 깨소 파리샤에다 구워 먹는 깨소 내가 이름을 잊어먹어가지고 한국에서부터 계속 고민했는데 그게 이름이 뭐예요? Provoletta. 네? Provoletta. 프로벤타. Provoletta. 프로볼레. Provolone. 그 이름을 까먹었네. 전에 먹었는데 그거 아직도 못 먹었어. 그거 먹으려고 왔어. 프로보했다? Provolone. 프로볼레타. 프로볼레타. 야오라. 프로볼레타. 나 프로벤자리다. 오늘 프로볼레타. 그 깨소야. 그 세레리데 깨소이거요. 근데 그런 깨소들을 이제 먹으러 이제 사실 시커 놀고만 늦게 자고만 그렇게 려고 왔는데 어떡하다 또 오동희 집사님하고 잘 알다 보니까 내가 놀러 온다고 그러니까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성곽이 자기가 성교교회 다니면서 성곽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좀 피곤하게. 놀러 왔는데요. 그랬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많은 걸 하고 싶었던 생각도 욕심도 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욕심이 있는데 정말 3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예수님, 하나님, 성령 그 본질을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좀 놀고 싶은 마음을 조금 접고 3일 동안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정말 여기에 모이신 분만이라도 고민하면서 정말 무엇이 본질인가를 다시 한번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 부수적인 일들은 하찮은 것들로 되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깨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잘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일단 제 강연을 마치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를 하나